해서 지난주에 스가랴 14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끝에 학개서, 스가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같이 봐야 구약 성경이 참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갈 때에도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재편집을 해서 읽어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에스라서 4장까지 한 다음에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살펴보고 다시 에스라서 5장에 돌아왔어요. 그 전체의 흐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한 다음에 말라기, 구약 성경은요, 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요 세 권 남았어요. 그럼 우리 구약성경 다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쭉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한 권도 안 빼고, 한 구절도 안 빼고. 지금 우리가 3년 10개월 전에 2016년부터 시작해가 지금 여기까지 한 4년 조금 못 되는데 하면서 지금 구약 성경은 이제 거의 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하면은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이 5권 그거 하면은 구약 성경 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했고, 마가복음은 건너뛰고 이제 누가복음 지금 지난주에 8장까지 했잖아요. 8장까지 했죠. 다음 주는 이제 9장 쭉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서신서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뭐 한 권도 안 빼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고 명확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5장 이제 에스라서 5장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번 사회를 건설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성전이구나 이거.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올인했다 그랬죠. 그래서 1년 정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2년째 되는 해에 성전 기공식을 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몇 년 못 가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려 말았습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 공사 중단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중단됐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참에 우리 집 먼저 짓자. 그래 자기 집 짓는데 열심을 내면서 성전 공사 재개하는 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 했어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공사 빨리 재개해서 완공을 해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가정이 안정이 된다. 그런 메시지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안정이 돼야 우리 가정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다 말고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재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다 새 나가고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힘을 내어 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만국의 보배를 다 답지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땀 흘리는 대로 넉넉한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였지요. 자, 이런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예언이란 내용이 우리 학개서 봤잖아요. 스가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풀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있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슨 재정이라든가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테니까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이야기였죠.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명한 사상이 나타나 있는 성경책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주목하지 않으시고 아무나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무나 도와주지 않으세요. 누굴 도와주느냐? 누굴 주목하느냐면요, 스스로 도우려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자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저 한번 해보자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그냥 가만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관심 안 도와주세요. 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이 수룹바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총독이죠. 제1차 귀환의 그 리더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그러니까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던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야, 여러분 거기 줄쳐보세요. 시작하며. 이게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을 읽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감독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한 것으로 기준하면 한 9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900년 정도. 근데 그 900년 정도의 역사를 볼 때에 그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폐기시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 그게 신명기에 그게 신신당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철석까지 약속해 놓고는요 돌아서는 안 지켜요. 꼭 우리들 같아. 앞에서는요 잘 들어요.
약속합니다. 돌아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게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입니까? 당장에는 듣기 싫은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9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고 쉬지 않고 보내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는 그 말을 귀를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냥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9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더니 옛날에는 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서 때려 죽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까지 해가지고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이 달콤한 내용이었어요.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듣기 싫은 말이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성전공사 재개하는 걸 등한히 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것들아, 빨리 일어나서 성전공사 재개하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빨리 성전공사 재개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자기 집 짓는 데 열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이게 사실은 듣기 싫은 말이었거든요. 굉장히 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자기들 조상들과는 달리 그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900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선지자들, 저 예언자들의 말이 맞아,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이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 공사 일어나서 재개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뜻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가 소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뜻이 소통되고 진리가 소통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응이.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요, 썩은 사과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썩은 그냥 물렁물렁한 그 사과에 물컹물컹한 그 사과만 여는 듯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아주 탱탱한 이 사과, 아주 싱싱한 사과같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뜻이 통하고 진리가 소통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귀환한 이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신들의 조상과는 달리 듣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시작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비유해 볼 때 별거 아니었잖아요.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싱싱한 사과같이, 탱글탱글한 사과같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900년 만에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돕더니, 그때에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더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동료 관료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감독하는 페르시아 정부가 임명한 총독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닷더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따진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곽을 마치겠다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성전만 재개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고 성벽 공사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거야 이것들아? 에? 자, 이렇게 이제 추상같이 이 관료들의 그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따지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요, 당신들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허가해 줬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짓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여기 참 스룹바벨 이 총독이고 대표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참 신기하게도 이 닷더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그 페르시아 관리들이요, 그래? 그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이제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히스타피스 1세라는 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6장의 다리오가 아니고요, 이 다리오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올려가지고 상소문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글쎄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허가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전 공사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 고레스 왕이 허가 준 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더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7절에 쭉 나옵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의 기둥은 큰 돌로 세웠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지금 H빔 세웠죠. 그리고 그 벽은 나무로 이렇게 얽은, 우리는 이제 판넬로 덮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기둥을 돌로 세우고 벽에 이제 나무를 붙여가지고 성전을 지금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이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님, 그걸 줄쳐보십시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바벨론 왕 고레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인데 어떻게 여기는 바빌론 왕 고레스라고 나오냐? 성경이 틀린 거냐 이거?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고레스란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었죠. 원래는 메대의 그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자랐지만은 사실은 이 혈통은 그 메대란 나라가 큰 나라예요. 지금 우리로 하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그 메대 나라의 등딱지에 붙은 그런 매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조그만 나라가 거대한 메대 왕국을 그냥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 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이 고레스가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바벨론까지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페르시아 제국 산하에 그 바벨론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바벨론이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요, 저쪽에 저 터키, 지금의 터키 리디아 거기도 집어삼켜버리고 남쪽으로 유프라티스강 거기까지 전부 다 그 삼켜버리고 또 팔레스타인 삼켜버리고, 그래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왕이 된 그 첫 해,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서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다 해방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잘 짓고 잘 섬겨라 이번에, 이러면서 해방시켰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매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좀 살펴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다리 왕위에 이제 올려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6장에 이에 다리오 왕이 초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 상소문의 내용이 맞는지 그를 조사하게 했더니
그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사실은 이 메대도가 메대 제국이었어요. 메대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그걸 집어삼키는 바람에 조그마한 이제 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요 이제 팍싹 쪼그라든 거지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 앙메다가 원래는 엑바타나예요. 엑바타나, 이게 메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란 가서 거기 가봤거든요. 메대도 앙메다 궁정, 거기 가보니까 지금은 옛 궁토자리만 남겨져 있고 그 주변이 전부 포도밭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이 메대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 왕궁 자리였는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완전히 거의 시골 그냥 포도밭으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참 세월이 무상하죠. 그래서 이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도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이런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문서를. 여러분 60규빗이면은 1규빗이 45cm라 그랬죠? 성인의 이 발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발꿈치가 팔꿈치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평균 한 45cm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60규빗이면요 60 곱하기 45 하면 6, 40, 30, 약 27m, 약 30m 됩니다. 30m 하면은 10m 높이 정도의 빌딩이죠, 요즘에. 그러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허락했다는 문서가 나온 거예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오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만의 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런 고레스의 문서를 발견하니까 다리 왕이요 그 즉시로 이제 그것도 조서를 내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 다리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프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프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뜨네와 스달보세네가 혹 때리려다가 혹 붙여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도와줘라, 이런 명령을 이 다리오 왕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지요? 학개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그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또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또 잊어버린 것도 괜찮아요. 또 그것도 은혜야. 또 그래야 제가 또 필요하니까요. 한 번 말씀했을 때 다 기억하면 제가 뭐 한 번만 전하면 저 필요 없잖아요. 저 은퇴해야 돼 그러면 저는 또. 학개서 2장 7절에 6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너희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성전 건설을 재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켜 가지고 만국의 보배가
이 예루살렘으로 답지하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그 학개 선지자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잖아요. 여기 이 다리오 왕이 지금 닷드네와 스달보셀의 총독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거둔 세금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줘가지고 성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돕게 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지은 다음에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전부 다 후원해 줘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11절 만약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려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약에 내가 하는 이 명령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관리가 있으면은 그 집을 패가망신시켜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그 집을요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추상 같은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렸단 말이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러한 조서를 기다리고 있던 그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그 총독들에게 하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관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기술도 없지, 경비, 건축비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해가지고 모든 금은 보화 만물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도요, 왜 에스라서냐, 이 에스라서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 그 관통하는 내용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를 도와주느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소리의 안디옥을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 2사람밖에 안 떠났어요. 딱 2사람.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떠나냐, 이거 좀 더 준비한 다음에 떠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2차 그 전도 여행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디모데. 평생 동지였던, 평생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던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평생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신실한 의사. 평생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신실한 의사 누가를 만났잖아요. 드로아에서. 또 이제 사모타를 건너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의 평생 재정적인 후원자였던 아주 멋진 여걸을 만났지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도착했을 때 또 그 신실한 부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다 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예비시켜놔가지고 그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탓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탓할 때 우리의 무엇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돈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이걸 탓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함과 우리의 열정의 부족함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질과 사람, 이걸 부족한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의 부족함을 탓해야 돼. 우리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부족함을 탓해야지. 여러분, 뭐 여건이나 뭐 재정이나 사람 부족한 탓할 그것은 핑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탓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지의 부족과 열정의 부족과 상상력의 빈곤, 이거를 우리가 정말 탓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눈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요,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나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은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학개와 스가랴 선자의 설교를 듣고 그랬구나, 일어나서 우리가 하면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게 해가지고 금, 은, 보배를 답지하게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성전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이 학개가
언제 일어나서 활동했는지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학계와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건축을 결국 완공했다고 하는데, 언제 완공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 몇 년?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공사를 재개한 다음에 성전 공사 완공 때까지 걸린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약 몇 년? 4년이죠. 4년. 아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과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있다 그랬네. 학기와 스가랴가 활동한 지. 그러면 다리오 왕 그 후에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됐다 하니까 대충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재개된 기간이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완공한 그 기간을 따져보면은 한 20년 돼요. 20년 정도. 왜냐면은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한 기간이 총 15년 정도.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이제 기공식을 시작해가지고 중단된부터 해가지고 재개한 것 한 9년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전에 1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년 후 지나고 1년 정도 이제 준비하고 1년 지난 다음 2년째 되는 해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년 그다음에 2년 하고 2년째 성전 공사를 기공식 해가지고 한 5, 6년 정도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면 6년 하면은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7년 에다가 그 다음에 9년 하면 16년 아닙니까? 16년에다가 또 4년이니까 몇 년이요? 2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간신히 성전 공사를 완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다 따져보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 공사 이게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지금 완공했습니까? 우리는 한 3년 준비하고 6개월 만에 완공을 뚝뚝딱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참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참 힘들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순조롭게 6년 정도에 이제 완공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20년 만에 무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중간에 또 중단되고 우여곡절을 다 겪은 다음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 거죠. 이제 성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감격스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청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6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 지킨 게 무교절이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여기 아수르 왕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또 좀 더 말하면 다리오 왕,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까지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다 완공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처음으로 감격스럽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6장과 7장 사이에 79년의 간격 이렇게 적어 놓으라 그랬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가 79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바벨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 계속 남아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바벨론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칠 거 아닙니까? 바벨론 망할 거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를 보내가지고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바벨론 속에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계속 머물러 있자,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갔다가 거기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때 유대인들도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그냥 미적미적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라 그랬죠?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에스더 시대로 이어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렇게 연대기 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왜 성전 지었어요? 여러분, 왜 이 성전을 지은 겁니까? 우리 근사한 우리가 집 하나 짓자 그런 생각해서 지은 겁니까? 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지은 겁니까? 누굴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은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성전 다 지어놨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아이고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집보다도 성전 짓는 걸 더 먼저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살기 위해,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의 개인의 인생이라는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성전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보다도 나 개인의 인생이라는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뭐냐?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성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기능한다면은 이 성전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각자의 그 개인의 인생이라는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짓기 위한 그런 도구요, 일종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저 우리 남집사는 건축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건축가예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이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쓸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무슨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집을 짓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는요, 우리 남미수아님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거의 초보인데, 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인생이란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집도 마찬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의 반석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반대로 내 말을 듣기만 할 뿐이지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인생의 집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내용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걸 전부 요약하면은 이게 뭐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입니다. 윤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윤리예요. 윤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산상수훈의 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석에 자기 집을,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랑으로 살진 않고 온갖 거짓과 위선과 언어 유희와 돈과 권력과 부귀영화와 사치와 출세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짓는 집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자기 인생이란 집을 짓는데 열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인생의 집을 짓는 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야 돼요.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위에다가 또 어떤 재료를 다 갖다 붙이냐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다가 어떤 재료를 또 갖다 붙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자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긴 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은 뭐냐면은 금, 은, 보석, 부귀영화, 쾌락, 출세, 물질,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읽어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은요, 하나님께서 시험 삼아서 이제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이 불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한 불을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타버리겠지요? 타거나 금이나 은 다 녹아버리겠지요?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반석밖에 없잖아요. 반석. 그래서 만일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15절 말씀에 그래 뭐 반석은 남고 그 위에 있는 건 다 타버렸어요. 그럼 이제 불 가운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거. 반석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겠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받는다는 이 사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그 반석에다 세워나가는, 그래서 인생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보낼 때에 그 불에 의해서 그 집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 위에다가 금, 은, 보석, 나무, 풀로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들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불에 다 타버렸어요. 다 배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진리 위에 그 예수님의 반석에다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로 이렇게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은요, 절대로 그 공적이 타지 않았어요. 그 불세례 그 로마 황제들이 아무리 250년 동안 핍박을 해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절대로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어떤 집을 세워나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공적이 절대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서 그 7장부터 보면은 결국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또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얽히설키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